예,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 말씀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처음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시작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비춰지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주일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아왔던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차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제 교회로 나섰는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너무 일찍 나선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장을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을 들렀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는데 반찬값을 좀 이렇게 깎으려고 이제 흥정을 한 거예요. 뭐 좀 100원 좀 아니면 50원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맞춰가지고 급하게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회장님이시니까 나와서 사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0원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 왕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 바깥을 많은 아시리아 군사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를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산헤립 왕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선전 포고문이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힘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강한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너희는 항복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협박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많은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무시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리아 군사를 전멸시키신 것, 이것을 떠올리면서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46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그 진영을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그 기대 때문에 기세등등해서 머물러 있는 그 땅을 멸망의 땅, 죽음의 땅, 황무지로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시리아 진영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살라주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던 모든 병사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한 것이 없는데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짜 계산법과 유대의 날짜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질 무렵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하루의 중간에 위치를 하죠. 한창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근데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한창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동틀녘에. 새벽이라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밤에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야행성이십니다. 밤에 일하세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런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따졌을 때 절반이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반 정도는 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며 또 동시에 멈추는 시간입니다. 편안히 안식을 취하며 쉬는 시간이기도 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춰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멈추는 이 시간을 두세요.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시간을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절반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라. 이 말씀은 전쟁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시리아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숫자가 성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멈추라,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일할 테니까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서두르면서 조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늘 기다리게 하시는데 어느 때는 그 기다림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기다림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그냥 기다리며 계속 인내하며 참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그때를 기다리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4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게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불안했죠. 그래서 그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막 몰려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그 사무엘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하방은요, 나봇의 포도원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싶었습니다. 안달이 났어요.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 이세벨의 계략에 결국은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조급함 때문에 잘못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과정을 두세요. 기다리도록.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난데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례를 행한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함 가운데, 긴장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께서는 멈춰서게 하십니다. 멈추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복을 입고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투력이나 전략이나 또는 지도력에 달려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멈추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때를 믿고 그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언제 한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가는 동안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만났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이집트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닷물을 양쪽으로 밀어붙여서 벽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에 일하셨어요. 밤에.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여기서 알아라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야다에는 그만큼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답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목수 출신이지만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업이 성행을 하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유한 데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은 목축업보다는 농업이 주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라는 동물이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소가 더 친숙합니다. 만약에 양의 온순함을 얘기하려고 했다면은 소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도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에요. 그에 못지않게. 실제로 양은 시력이 나빠서 자기가 다니는 그런 길만 고집을 한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양을 끌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요, 작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서도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 것이 소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그림 보시면은 그 작은 소년이 소의 등에 올라타서 피리를 불면서 그 소를 이끌고 가는 것,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는 그 큰 덩치에 굉장히 온순한 그런 동물입니다. 게다가 소는 밭을 갈고 또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해요. 그리고 더하여서 소는 죽고 나서 그 고기를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꼬리까지 우리가 다 먹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유용합니까? 쓸모있고. 그런 동물이 소입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더 좋은 동물인 것 같아요. 말도요, 잘 길만 들이면은 주인을 정말 잘 따릅니다. 정말 순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말은 소보다도 더 훨씬 힘이 좋고 그리고 날쌘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 꼭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말만큼은 천국에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늘 군대가 흰 말들을 타고 앞에서 말 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천국에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영명하고 특별한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좋은 동물인 것 같아요. 이왕에 예를 드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도 참 좋은 동물이에요. 주인을 잘 따르고요. 게다가 개는 주인을 지키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 그런 충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양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쓸모있고 좋은 그런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소 또는 그의 말 아니면 그의 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은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그렇게 나르는 것도 아니에요. 빠르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다 지켜줘야 되고요. 다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동물인지 모른답니다. 양은 한번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다가 잘못하면은 배에 가스가 차서 바로 거기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일으켜 줘야 된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양의 비유를 하셨을까? 왜?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처럼 모든 것을 주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옛날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던 그런 관계였답니다. 어떤 소나 말처럼 유익하기 때문에,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곁에 두고 우리를 보호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바로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그것을 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깊이 사귀면서 깊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귐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걸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손을 멈추는 것은 바로 겸손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을 깨달은 다윗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대부분 전쟁이나 또는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내부의 반란자가 언제 자기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그런 밤 시간이에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은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쉼의 시간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낭망의 시간 속에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로소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밤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오히려 힘을 얻고 평안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따져보니까 20년 목회됩니다. 근데 그 목회의 기간도 생각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낮 시간이었고 또 절반 정도는 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4년 좀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는 낮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저는 그걸 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멈추라 말씀하시면서 잠시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또 저를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잠깐 손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모든 계획과 능력과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만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